하시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과 또 우리의 찬양과 우리가 듣는 그 말씀이 오로지 주님에만 꽂혀있고 주님만, 하나님 한 분만 바라는 이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그
되시고 나의 모든 생각과 모든 주권 되시는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께 의지하는 한 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음 찬양입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신나게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 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레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여.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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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해 그 사랑 달콤해.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는 이로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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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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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목소리로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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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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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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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아멘. 한 주간을 삶을 돌이키면은 같은 상황에서 기뻐하면서 감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 같은 상황에서 불평불만이 나오는 상황도 있습니다. 근데 문득 일상에서 소소한 걸로 감사가 읊어지면 그 끝에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을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들이 과거형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소소한 일상에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깨닫는 그 기쁨을 만끽하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한 주간 동안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음 찬양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또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개합니다. 오늘 예배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피아노 조각에 맞춰 묵도드림으로써 우리 하나님께 예배 영광 올리겠습니다.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화창한 날씨 속에 세상으로 발걸음을 향하지 않고 주님 전으로 향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 주셨고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함께 보겠습니다.
주실 본 이사야 42장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선들이 그 교훈을 감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앉아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94장 찬송 함께 하십니다.
많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를 택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바쳐 경건하게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산 제사가 되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살펴볼 때 우리의 욕심 드립니다. 고백하오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오직 복음에 합당한 생활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공의와 사랑으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를 찬송하며 경배드립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지도자를 이번 주에 선택하려고 합니다. 지연과 학연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공정하게 선택하여 주셔서 우리 민족이 다시금 축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복음의 놀라운 발전과 경제 발전을 이루어 주신 것은 세계를 향하여 우리 민족을 사용하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는 줄 믿고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은 교사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시는 교사들 위해 축복을 내려주시고 건강과 지혜도 함께 내려주셔서 학생들이 교사들의 말씀을 받아 건강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없는 제자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히 쓰시는 손인식 담임 목사님을 종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종을 통해 전해지는 생명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역동적인 교회 공동체로 일체감 이루는 말씀 되게 하시고 소금처럼 녹아지고 미랄처럼 썩어지는 주님의 지체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정의롭고 높은 기독교 윤리가 실천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세상 일들의 유혹에 시달려왔던 저희들이 이 시간 말씀 듣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구원의 감격으로 성도답게 올바른 태도로 바로 살겠다는 결심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다져진 경건하고 권위 있는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에 참석한 저희들에게도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위대한 찬양대의 찬양이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아름다운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모든 순서를 통하여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 말씀까지 복음 중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니 판단은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게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생각하느냐. 꼭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온전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느니라. 이
진노를 예비하였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복수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하시고 오직 밤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하는 각 사람에게 은혜는 혼란과 공고가 있으시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선행하는 각 사람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니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의 본성으로 율법을 인용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합비자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태도가 문제입니다. 5월달에는 태도에 관해서 말씀했어요. 어린이 주일도 있고 어버이 주일도 있고 스승의 주일 그리고 마지막 주일. 이제 선생님 탓하지 말고 이 나라 탓하지 말고 내 태도가 변화되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냥 습관처럼 지금 내가 익숙했던 것 거기서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이들을 생각하는데 이거 너무 힘드니까 방송하지 말고 그냥 대충 이제 그런 거 하지 말고 아침에 일어나면 손에 딱 들고 나서 방송을 시작해 봐야지. 그냥 시작하고 점심 때도 한 것도 들고 저녁 때도 들고 내 태도가 적극적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 할렐루야. 영어 학원에 가서 등록만 돈만 내놓고 나서 아이고 뭐 되겠지 아니요 내가 하지 않고도 되지 않죠. 왜 등록했으면 돈이 아깝잖아요. 그러면 그냥 다니지 말고 돈을 냈으니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한번 영어 단어 한 번 또 외우고 점심 때 외우고 저녁 때 외우고 밥 먹기 전에 외우고 이런 태도를 바꾸면은 하나님께서 그 평상시에는 왔다 갔다 항상 뭐 10년 20년 왔다 다녔어요. 그런데 태도가 문제라 말씀을 듣고 와서 이제는 야 태도를 바꿔보자. 예배당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집중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봐야지. 만약에 듣다가 졸린 생각 졸립다 그러면 일어서서 뒤에 가서 앉아야지. 내 태도가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예배도 여러분의 태도가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변화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두기도 하고 스데반 죽는 현장에 거기 있기도 하고. 그런데 그가 이 성경책 중에서 최고 중요한 복음을 썼습니다. 성경은 복음이 좀 있습니다. 복음은 뭐예요?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이 왜 기쁜 소식이냐면 이 이신칭의를 기록해. 이신칭의가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습니다. 행위가 아니에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는 성경책 전체 중에서 보석이다 이렇게 돼요. 보석. 그런데 이 보석을 누가 썼느냐?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지고 예수 믿지 말라고 그렇게 하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어 쓴 책이 최고의 복음이 로마서거든요. 여러분 이신칭의에 관한 책인데 믿음으로써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믿음으로써 구원받습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써 내가 구원받는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구원 앞에 여러분 정말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다. 이거 알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깨달아야 되겠죠. 내가 뭐 더 부족함이 돈도 많고 집도 있고 아무 부족함이 없는데 기쁜 소식이 왔다? 그거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내 상태가 어떤 상태 철저히 깨달아야지만이 복음이 진짜 기쁜 소식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 맞습니까? 아멘. 교회 오늘 이제 오늘 이 말 듣고 나면 누군가가 와서 뭐 그렇게 기쁜 소식이 많아요? 복음에 대해서 가르칠 수 정확하게 복음에 대해서 전할 수 있는 오늘 되기를 큰 기쁜 소식. 그것은 우리가 어떤 나한테 왜 예수님이 기쁜 소식인지 내 상태가 우리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썼는데 1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 전체가 복음에 관한 것입니다. 왜 기쁜 소식인가? 오늘 여러분 평생의 가장 큰 기쁜 소식 복음을 오늘 깨닫고 이제 지옥에서 내가 건진받았다는 그의 사건 그것 때문에 큰 기쁨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다 같이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수고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부응으로. 그러니 항상 준비해야 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군가가 뭔가를 물어보면 항상 대답할 걸 준비해야 돼. 여러분 자녀들이 뭔가를 질문한다면 거기에 대답하면서 준비해야 됩니다. 끝나고 나서 제가 여러분에게 누구한테 물어볼 거예요. 복음이 뭐죠? 이렇게 하면 대답할 수 있어요. 박은경 집사님한테 복음이 뭡니까? 이렇게 하면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기쁜 소식이 뭔지를 알거든요. 오늘 최고의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누군가 질문하면 대답할 수 있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혀 이 세상에 재미가 없는 사람인데 복음을 깨닫고 나서 세상을 다 배설물을 버리고 나서 한 것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뭐라 그래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뭘 부끄러워했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부끄러워. 내가 지금 자랑하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가지고 있는 거 부끄러운 걸 다 버려버리죠. 그리고 나서 복음 하나 선택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어떤 사람에게요? 예수 믿는 자에게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속에 복음이 있다. 이 복음이 들어간 순간 그게 능력이에요. 저쪽에 헬라인이든지 유대인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능력은 뭐냐면 복음이 능력입니다. 따라하시면 복음이 능력입니다. 야, 복음만 들어가니까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뻐할 수 있어요. 기쁜 소식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가장 기쁜 소식 복음, 이 복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1장 1절부터 몇 절까지요? 1장 1절부터 7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받았다. 사도 바울은 뭐 때문에 부름받았다고요? 복음을 위해서. 저기 말씀처럼 여러분들도 복음을 깨닫게 되면 복음이 최고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여러분에게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복음을 위해 택함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이름도 거기다 넣으시는 거예요. 나 장로 누구는 복음을 위하여 택장을 받았다. 예수 사랑교회 집사 누구는 복음을 위해 택장을 받았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제를 통하여 그의 이 아들에 관한 성경이 미리 약속할 것인데 이를 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쫙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세상 이방인들에게 말씀해요.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 이방인들이죠? 지금 여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저 세상 사람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상처가 형편없거든요. 그래서 1장에서는 이 복음에 대해서 택정을 받고 나서 그러면 이방인들,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왜 이들에게 복음이 필요한가 이것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의 상태가 안 좋아요. 한번 따라하십니다. 세상 사람들 다시 저를 보고요. 세상 사람 상태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누구한테 가서 복음을 얘기할 수 있죠. 따라하시면 세상 사람들 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 옆에 사람 쳐다보고 상태 좋은지. 여러분 상태 좋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복음 가지고 그들의 기쁜 소식을 전달할 수 있죠. 세상 사람들 상태가 안 좋은 것을 1장 몇 절부터요? 8절부터 쭉 설명해놨어요. 세상 사람들이 18절부터 18절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한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은요 지금 진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쫙 하고 있어요. 뭐냐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어요. 지금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하늘로부터 진노가 팍 나타나. 이게 세상 사람들 지금 상태예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 상태는 뭐냐면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없다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그들은 예배를 방해합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하죠.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상태가 뭐냐면 이 예배를 드리지도 않고 또 하나님이 없다. 그 대신에 하나님이 없다는 대신에 형상을 만들어요. 우상을 만듭니다.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나한테 좋은 것만 해달라고 그렇게 하죠. 하나님은 철저하게 나한테 좋은 것 주는 게 아니에요. 나를 고치죠. 할렐루야. 나를 변화해서 하나님의 선을 만드는 것이 복음이지. 그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그리고 예배도 안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했냐? 포기해버렸습니다. 그걸 다시 말해서 내어버려두사, 내어버려두사, 내어버려두사. 일장의 세상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오늘 내어버려두자 오늘 불러내신 줄 믿습니다. 엄청난 은혜의 복음을 듣는 시간이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예배 드리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그들은 내어버려진 상태인데 이 내어버린 상태 그들을 최고에 내려버리니까 그들이 최고의 악이 뭐냐면 성적 타락이더라고요. 성적 타락에 내버려주세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지막 성적 타락이 뭐냐면 동성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계속해서 성적 타락으로 가다가 마지막에는 동성애로 가더라고요. 그게 1장이에요. 로마서 1장. 마지막에 동성애로 그들이 마무리 짓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볼 때 진노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하나님 없다고 핑계를 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 수 있는 것을 그 본성에 심어놨다. 그리고 자연 속에 필기하죠. 자연 속에 하나님을 보면서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없다, 예배에 부인하고 그래도 그들 본성 속에는 오늘 이제 본문 말씀 2장에 그 본성 속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이 이방인들의 죄다. 이방인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예수 믿지 않고 예배당에 나왔지만은 저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보고 있어 진노하십니다. 언젠가 그들은 심판합니다. 그런데 2장에 와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에 와서 유대인의 상태는 무엇이냐?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까? 이것을 기본적으로 전제가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들 중에 개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지만은 기독교인과 유대인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 그들은 성경은 굉장히 멋있게 지어놓고 자기들은 선택받은 백성이라 이걸 너무너무 잘하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상태가 무엇이냐?
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유대인들은 뭐라고 판단해요? 21가지 죄가 1장에 여기 이 이방인들의 세상 사람 죄가 21가지가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21가지 그리고 동성애 그리고 성적 타락 이런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죄라면 유대인들은 뭐냐면 그들은 선택받은 백성이다 보니까 우리는 저 사람하고 틀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성전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유대인이라 그러면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여러분이 세상 사람과 구별된 거 맞습니까?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 성전은 거룩하고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고 오늘 여기 나왔어. 그래서 그 세상 사람은 판단합니다. 아니 저 사람은 동성애자들, 저 사람들은 성적 타락한 사람들, 저 사람은 성경에 21가지 죄가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은 계속해서 그들을 판단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 판단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은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무섭죠. 유대인들은 뭐냐면 저 사람들은 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예배도 안 드리는 사람들, 저 사람은 21가지 죄가 있는 사람들, 우리가 구별돼서 우리는 성전 안에 있고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 이렇게 하면서도요 말은 그런 똑같은 21가지 죄를 짓고 있어요. 똑같이 성전 타라고 그냥 성전 안에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 안에 있으면서도 한 가지 더 죄를 짓고 있어요. 무슨 죄를 짓고 있죠? 판단하는 죄. 그러면 하나님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은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 몰라서 그렇지만은 이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들하고 똑같은 죄를 짓고 또 그들을 판단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 볼 때 누가 더 죄인이에요?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이 더 죄인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가 여러분들이 유대인이라면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쓴 거예요. 우리는 성전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하고 구별되고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나는 괜찮겠지. 나는 신경 없겠지. 이렇게 말할 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 판단하는 죄, 그들과 똑같이 죄를 지면서 판단하고 있는 죄는 더 무서운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쳐다보고 인정합니다. 우리 안심하지 맙시다. 안심하면 안 돼요. 이거 얼마나 세상 판단을 잘합니까? 하나님 말씀 안다고 하면서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들하고 똑같은 세상하고 똑같이 살고 있고 똑같은 죄를 짓고 있죠. 2절 말씀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안다. 여러분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심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부 다 예수 믿기 때문에 지금 예언을 듭니다. 여러분 유대인으로 생각하고 제가 이제 우리 가장 만만하게 그래도 너무 좋아해서 질문합니다. 찬호 형제, 저를 굉장히 좋아하죠? 제가 무슨 말인지 그 상처 안 받죠? 상처 생각하고 있어요? 상처 받을 것 같은데 얘기하네. 상처 안 받아요? 이 찬호 형제가 세상 사람하고 제가 볼 때 구별되잖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다. 세상 사람은 틀려요. 뭐 성적 타락도 하지 않고 동성애도 하지 않고 그냥 21가지 이방인의 죄를 짓지 않고 여기 성전 안에 지금 와 있어요. 성전 안에 유대인이에요. 근데 유대인인데 기가 막히게 성전 알면서도 이방 사람들을 비난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심판의 대상이고 저 사람들 막 말을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말합니다. 무슨 말 하느냐? 너는 심판 안 받는 줄 아느냐? 그게 2절 말씀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말씀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안다. 심판받는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심판받습니다. 세상 사람도 진노 아래 있고 유대인들도 진노 아래 있고 모두가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마지막 때 모두가 심판받습니다. 이거 분명히 우리 알고 지나가야 돼요. 그냥 성전 안에 있다고 뭐 심판 안 받는 거 아니에요. 다 심판받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날까 안 날까요? 제가 이제 참여자한테 그래요. 너 유대인이잖아. 너 심판받아.
뭐 그 심판은 넌 죄질 줄 알아? 똑바로 해.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 아멘이에요. 아니면 나는 선택받은 백성이고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멘이에요. 왜? 심판의 대상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성전하는 유대인들은요, 화가 머리까지 난 거예요. 우리가 누군지를 아냐고. 우리는 세계 수많은 나라를 위해 선택받은 하나님 선택받은 백성인데 우리가 왜 심판받냐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우리 구원받은 사람인데 무슨 심판받냐고. 막 이렇게 짜증내고 화를 막 내죠. 누군가가 저한테 손 목사 구원 못 받았어. 심판받을 거야. 이러면 저도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쉽게 넘어가지 마세요. 분명한 것은 세상 사람들과 이 유대인들은 똑같이 취급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절 4절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 심판 피할 줄 생각하느냐? 왜? 화를 내면서 우리 심판받지 않는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우리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 심판 피할 줄 생각하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니까 나는 집사 됐으니까 나는 장로 됐으니까 나는 목사 됐으니까 나 심판 안 받고 나 구원받은 백성이야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어. 사도 바울이 무섭게 말합니다. 심판 피할 줄 생각하냐? 왜 생각부터 고쳐? 여러분 정말 이건 무서운 거예요. 정말 내일 예수 모신다. 그럼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내가 우리 집에 내가 아버지가 장로고 내가 목사인데 뭐 심판받아? 아니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 피할 생각은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4절 그러면 생각을 잘못했다. 그리고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을 멸시하느냐? 첫 번째는 너 잘못된 생각 갖고 있고 두 번째는 멸시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교회는 나왔는데 이 교회는 유대인들은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나는 심판 받을 수 없고 우리 성전이 있는데 성전 망하지 않고 막 이렇게 얘기할 때 너 심판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느냐? 잘못된 생각이야. 너 하나님께서 지금 인자하고 용납하고 길이 참고 있고 풍성함을 멸시하고 있는 거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이 생각하고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은 사람이신데 나를 무슨 버리게 하겠어. 하나님은 오늘도 길이 참으시는데 지금 요즘에 창세기를 강의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 홍수 심판하시잖아요. 노아 시대에 다 쓸어버리겠다, 심판하겠다, 막 화를 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한쪽에는 근심하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본성은 무엇이냐면 다 죄인이면 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쓸어버리지 않을 생각하시는 거 하나님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노아 한 사람 찾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 하나님께서 그 노아 때문에 120년을 연장시킵니다. 할렐루야. 그냥 쓸어버리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구원할까 하면서 120년 동안 배를 만들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배를 만들고 있는데 그 믿음을 끝까지 믿음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때 7일 후면 문 닫는다 이것을 말해요. 7일 후 문 닫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가서 복음을 외치라는 거예요. 7일 후면 문 닫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안 믿어요. 왜? 인자하심과 용납심과 기회에 차는 것은 멸시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는 믿음 가지고 오늘 열심히 살아가는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그냥 멸시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지 말라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심판당하지 않아.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일 오시겠어? 오늘 내가 내 세상과 다 같이 살다가 이런 멸시. 자, 유대인들의 결론적으로 5절 말씀이 너무 심각한 거예요. 자,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내 거짓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는구나. 야, 유대인들이 말해요. 너 지금 진노 쌓고 있는 거 몰라? 이거.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진노를 쌓는
여러분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진노를 쌓고 하나님께서 화를 내고 있는데 진노를 쌓고 있는 사람 교회는 나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진노를 쌓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고집 때문에 그래요. 똥고집이라고 하죠. 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는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고집을 끝까지 피워요. 아니 나는 선택받은 백성이고 아니 나는 망하지 않고 나는 심판받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점점 무뎌집니다. 고집은요 나를 망하게 만들어요. 죄에 대한 고집은 빨리 깨닫는 은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죄는요 점점 죄에 대해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아멘하고 말씀대로 살아야되는데 이 말씀에 대한 고집을 피우는 순간부터는 무뎌져요. 점점 무뎌가 내 속에 사단이 역사하기 좋은 자리가 고집 피우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고집 피우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리고 빨리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배 시작하는 데 그렇게 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회개 한 주간 동안 감사합니다. 회개합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이 회개하는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잖아요. 자녀들도 잘못했을 부모님께 잘못했다 그러면 부모님께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성전에는 나와 있는데 그들은 고집 피워요. 아무도 안 하고 어제하고 오늘 똑같은 모습이고 에이 목사님 아무리 나는 반갑게 하고 고집 피우는 거예요. 고집 버리고 빨리 회개하는 여러분에게 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고집 피우고 앉아있는 것은 뭘 쌓는 거라고요? 하나님 진노를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자가 하나님 진노 쌓고 있는 자예요. 왜? 내 고집 때문에 나는 안 변해 나는 괜찮아 이런 식으로 가지고 계속 그 자리에 앉아있다 보니까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 진노를 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회개를 하게 되면 하나님 진노가 풀려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 큰 도둑질 했어요. 그런데 도둑질 했는데 자녀가 와서 아빠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풀려야 안 풀려요? 풀리잖아요. 그런데 이 자녀가 도둑질하면 엄마 아빠가 아는데 계속 부인하고 이러면 뭘 쌓고 있는 거예요? 진노 쌓고 있는 거예요. 예배자리 나오는데 계속 고집 피우고 회개하지 않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 쌓고 있는 거예요. 심판 때에 진노 쌓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 우리 하나님의 진노 쌓고 있는 게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날에 임할 진노,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 심판할 때 썼을 때에 진노를 쌓지 않고 오늘 여러분들이 고집을 피우지 말고 회개하는 은총이 있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초기가 같다고 독사의 자식들아 와 어떻게 그런 설교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야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지옥에서 번연을 천국 백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 그 소리 들어서 천국 가야 되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도 한 말이 뭐냐면 회개하라 초기가 같다 똑같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70파송대가 나가서 그들이 저는 회개에 합당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 살았으면 빨리 회개를 하고 진노를 쌓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고집 피우고 회개하지 않게 되는지 하나님 진노로 심판날에 진노를 쌓고 있는 것이다. 그게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회개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깨달아져서 그럼 빨리 돌아서는 게 회개의 길이십니다. 아 교회 나와가지고 새벽에 울물을 위해서 하나님 잘못 살았습니다. 이거는 후회한 거고 뉘우침이고 기도했으면 3년 연속 들어가가지고 내가 그 길로 가는 거 잘못 돌아서는 거 이게 회개잖아요. 그런데 그 길로 계속 가면서도 하나님 진노를 쌓으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에 임할 진노를 쌓는 여러분 되지 않고 내가 지난주에 잘못 살았으면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고 이 돌아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땅에서는 지금 돌아설 수 있어요. 오늘 말씀 듣고 깨닫고 돌아서는 회개하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돌아서고 싶어 돌아서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게 어딜까요?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제자들도 나가서 회개하다는 열매를 맺으라고 계속해서 외쳤어요. 어디 가면은 돌아설 수 없기 때문에 지옥 가면요 아무리 돌아서고 싶어도 못 돌아서요.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나는 성경 안에 있으니까. 나는 뭐 제사장이니까. 그 직분이 무슨 구원이 아닌데.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우리 아버지는 장로님이니까. 빨리 고집 피우지 말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에서 풀어지는 여러분들을 주님을 축원합니다. 풀어놔야 돼, 풀어줘야 돼요. 가정에서도 우리 부모님 앞에 내가 잘못했으면 아이고 아빠 잘못했어요. 부모님들도 자녀들 진도로 짜증나고 진도가 자녀들한테 아빠가 미안해. 한번 따랐습니다. 아빠가 미안해. 이거 못하잖아요 자녀들한테. 근데 자녀들 마음속에 진도를 계속 쌓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도 아버지한테 내가 잘못했어요 그럼 내가 아버지는 계속 진도를 쌓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도 지금 똑같다는 거예요. 세상에 예수 믿잖아요. 이방 사람들은 전부 다 진도의 대상에 수많은 죄를 짓고 있고 동성에 빠지고 그들은 지금 더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런 문화를 만들고 있으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떠냐? 성전을 가지고 있어요. 성전 안에 있어요. 그들은 선택받은 백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심판받지 않아. 막 무슨 말만 하고 화만 내고 나는 교회 안에 있으니까 난 직분자니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너 심판을 피할 줄 아냐? 생각하냐? 그 생각 잘못했다고. 너 하나님의 인자하신 것 용납하신 길이 참으신 멸시하느냐? 너 멸시 그것은 심판의 진노를 쌓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그날에 진노 쌓지 않는 여러분들을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날에 진노를 쌓지 마시다.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드렸다면 원리가 있습니다. 심판의 원리를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은요 굉장히 논문이고 깨닫게 되면 엄청난 나한테 복음이 되고 못 깨달으면 그냥 똑같이 진도를 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6절부터 11절 말씀은 심판의 원리를 알기 편해요. 그 심판의 원리 분명히 깨달았어요. 깨달아야 됩니다. 심판 예수님 분명히 오시게 되면 하나님 심판대에 섰을 때 심판의 원리는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하는 대로 보호하신다. 어떻게 한다고요? 행한 대로 보호하는. 그리고 그 앞에 중요한 거 가족별로 심판합니까? 교회별로 심판합니까? 행한 대로 개인별로 합니까? 심판 개인. 여러분 믿음. 손예식 목사니까 우리 예당교환이 나중에 목사 보고 치면서 그런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원리는 심판의 원리는 뭐냐면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여기서는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여기서 심판은 뭐냐면 행한 대로 심판받는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행한 대로 심판받습니다. 여러분 알려주세요. 시작. 행한 대로 심판받습니다. 유대인들이요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아는 대로 심판되면 알고 나서 행한 대로 심판받는 걸 모르는 거예요. 새벽에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삶 속에 행해야 되는데 행함은 말씀은 알고 있는데 말씀을 살지 못했다. 그 행한 대로 복음을 심판을 쌓습니다. 각 사람의 그 행한 대로 보호하신다. 또 한 가지 11절 다 같이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마지막 심판 때는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아유 저분은 키가 크니까 저분은 잘생겼죠. 그런 게 아니죠. 마지막 심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에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고 또 그 다음에요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그것을 6절 말씀 11절 말씀에 기록했고 더 중요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의 대상으로 심판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이요.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심판자리에 섰을 때 그 행위가 영생으로 갈 수 있습니까? 이런 문제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7절 말씀 보시죠. 7절과 10절.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교회 다니는 우리들이 해야 되고 7절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종리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자, 영생은 구원받은 백성이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 자, 선을 행하는데 한 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고 끝까지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 선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한두 번이 아니고 끝까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참고 선을 행하는데, 이 사람의 증거는 뭐냐면 영광이고 존귀가 썩지 아니하는 구원자.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 존귀함, 하나님께 참 귀하다, 저 예배자 정말 귀하다, 존귀함을 받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한다고, 썩지 않은 것이 이 세상에 있어 없어요? 여기 꽃 이것은 썩습니까 안 썩습니까? 썩어요? 그럼 저를 쳐다보세요. 저는 지금 썩습니까 안 썩습니까? 썩어요? 제가 썩어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화려하고 예쁘다, 누가 예뻐요? 예? 이희정. 희정 집사님이 지금 가장 화려하고 예뻐요? 남편 보는 분. 그러면 희정 집사님 썩어요 안 썩어요? 썩어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연로하신 나이가 많으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앞에 계신 96세 90세 이형이 우리 교회 왔어요. 원래 써가지고 이형네 집사님. 이형네 집사님 가장 연래. 그럼 여러분, 자 보세요. 희정 집사님은 안 썩었고 이형네 집사님은 썩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썩을 것 가지고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그렇죠? 이 썩을 것이 얼마나 많이 투자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참고 선을 행해야 돼요. 참고 선을 하는데 뭐냐면 욱한데도 참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 뜻을 내게 돼.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 내속에서 원수가 왔어요. 욱한데 참아야 돼. 십자가 생각하면서. 그것이 뭐냐면 영광과 존귀가 썩지 않는 걸 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여러분, 영광, 썩지 아니함, 이걸 구하는 사람들은 참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사오면서 끝까지 선행한다. 이것은 뭐냐면 썩지 아니하는 것은 여러분이 주신 직분입니다. 항존직 특히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것은 썩지 않습니다.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말씀이 썩습니까 안 썩습니까? 말씀은 썩지 않아요. 그러니 푸른 마르고 꽃을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말씀 받는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선택해가지고 직분 받은 자로서 맡은 자의 무엇을 구하는 충성이다. 화를 내지 않고 끝까지 손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생으로 인도한다. 여러분 서로 인사합니다. 참고 손을 행합시다. 그 사람은 증거 뭐냐면 영생을 선택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뭐 천국 가서 화낼 수 없으니까 이 땅에 화내지 말자.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서 입장 곤란한 사람 있을까 없을까요? 이 땅에서 그렇게 원수처럼 싸우는 사람 천국 가서 만났어요. 입장 어떨 것 같아요? 천국 못 갑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천국 가서 입장 곤란하기 전에 이 땅에 풀고 삽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영생을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어떻게든 참아요. 그걸 왜 영생을 선택해? 썩을 걸 선택하지 않고. 자, 10절 보고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는 각 사람이 누구요? 각 사람이 선행하는 걸 보는 것이지 여러분 집안을 보고 우리 교회를 쳐다보는 거예요. 각 사람이 어떻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영생을 선택하는가? 각 사람의 영광과 존귀와 그 다음에 평강은 천국이에요. 평강이 있으리니 손을 행할 때 평강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심판하십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입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 손을 행하는 것이고요. 악을 행하는 사람 같이 읽습니다. 8절 시작.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 교회 안에 있는데 똑같이 어떤 사람은 손을 참고 손을 행한 사람이 있고 직분을 하는데 이 직분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 항존직이거든요. 세상 것을 포기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이거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이 8절 말씀이요.
당을 짓는다 이 말씀이잖아요. 당을 짓는 것이 여러분 고린도 교회 뭐 바울파, 우파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당을 짓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가는 사람이에요. 당을 짓는 것이 뭐라고요? 자기 이기적인 욕심 따라가는 사람. 저기서 8절을 그렇게 줄을 치고 한번 기록했어요. 내가 지금 썩지 않을 것을 선택했는데 말씀을 선택하고 영생을 선택한 사람인데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한다. 이 당을 지는 나한테 내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계산하는 사람 있잖아요. 교회 와가지고 그게 당을 짓는 사람. 물어볼게요.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이 손해입니까? 아니면 이득입니까? 왜 교회 나오는 게 이득이죠? 성수가 뭐라고요? 복이 되는 날이니까. 그 말씀 영혼 괜찮은 말씀을 내 마음속에 믿음이 딱 들어가 하는 사람이 아니고 당을 줘 내 욕심 따라가 계산을 딱 해보니까 교회 나와가지고 주일 성수 안 하고 밖에 나가서 일하게 되면 엄청난 이득이니까 이 자기의 생각이죠. 이런 사람들은 지금 한번 진노와 분노하겠다는 거예요. 자, 10의 1조 드리는 것이 복입니까? 악가 됩니까? 다 알잖아. 말로는 그렇게 하잖아. 근데 세상 사람들하고 성경에는 그렇게 하는 복이 이 10의 1조가 엄청나게 종자씨라는 이 감자든지 무슨 고구마든지 종자씨는 먹지 않잖아요. 그거 씌워야지 39개 100배는. 마찬가지 성경이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이 복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이것이 내 마음속에 믿음이 돼가지고 10의 1조 드려야 되는데 생각 속에 아이고 10의 1조 너무 아깝다. 계산이 툭 들어가는 거예요. 계산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이 없어는 안 한다는 거예요. 저기서 오직 당을 지어 자기 욕심에 따라서 계산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것이 저기 진리에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징후로 9절도 말씀하고 9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니 먼저는 여기서 환난은 외부적인 문제가 생기고 공고는 내부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 각 사람 그게 마지막 심판되니까요.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돼요. 옆에도 지금부터 정신 차리고 옆에 인사합니다. 정신 차리고 들읍시다. 지금부터 정말 중요해요. 그러면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냐? 여러분 가정에도 이것을 꼭 적어야 돼요. 심판의 기준은 제가 청년들하고 이 성경 공부할 때 질문을 많이 받았던 것이 이것이에요.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가? 율법 없는 범죄자, 율법이 있는 범죄자, 그 이방인 그리고 유대인 둘 다 범죄자인데 기준이 무엇이냐면 12절 말씀 심판의 기준 12절 꼭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12절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자, 율법 없이 죄를 짓는 사람들은 이방인입니다. 그들 율법 없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없잖아요. 그들은 심판이 무엇이냐면 율법 없는 것으로 심판받습니다. 그것을 14절 15절에 이렇게 풀어놨어요. 율법 없는 범죄자들은 14절 15절에 하나님 앞에 갔는데 심판을요. 다 심판받는데 세상 사람은 어떻게 심판받느냐? 또 우리 말하잖아요. 저 이순신은 어떻게 심판받습니까? 그 당시에 예수가 없었는데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없었는데 어떻게 심판받습니까? 이런 걸 질문을 많이 해요. 자, 잘 보세요. 율법 없는 그들은 심판을 어떻게 받는가? 14절 15절 다 같이 시작. 엘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는 내가 빚진 자라. 15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 아니 저게 아닌데 저 1장 14, 15절 적은 것 같은데 2장 14, 15절 저건 1장이에요.
2장 14절 15절 보세요. 율법 없는 자, 세상 사람들은 심판을 분명히 받아요. 그럼 어떻게 심판합니까? 14절 같이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의 율법이 된다. 자, 세상 사람 율법이 있어 없어요? 이 말씀 잘 봐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 율법이 된다. 예수 믿지 않고 교회도 안 나오고 하나님도 없다고 이 세상 사람인데 그들의 마음속에 율법이 있어요. 모를 뿐이에요.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의 율법이 된다. 그럼 자기가 자기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그게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나니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이 세상 사람은 율법이 있어 뭐냐면 양심이 율법이 돼. 자, 저를 쳐다보세요. 이제는 이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사람 그들의 마음속에 율법이 있어 없어요? 율법이 있어요? 무엇이 율법이에요? 양심이에요. 뭐 예수 없는 그 시대 이순신 그 마음속에 양심이 있잖아요. 하나님 그걸 다 심어놨어요. 그게 율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심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갔습니까? 심판대에 갔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느냐? 그 양심이 하나는 고발이냐 고발, 하나는 변명. 그리고 15절에 줄을 쳐요. 이 양심이 하나님의 심판하셨을 때 고발하며 혹은 변명한다. 고발과 변명. 저를 예를 들게요. 오늘 아침에 제가 조금 집에서 늦게 출발했어요. 기다리는 사람이 이해진 집사님 기다리고 있어요. 이해진 집사님 제가 좀 늦었죠. 늦었어. 늦게 나오면 순리적으로 빨리 가면 되는데 늦게 나오니까 제동이 걸렸어요. 뭐냐면 차단기가 올라가요. 차단기가 안 넘어가는 거예요. 늦었는데. 그래 후진했다가 갔다가 후진했다가 이거 왜 안 올라가 차단기가. 따라하십니다. 세상은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안 올라가 늦었는데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기현이 집사 전화 올 때가 됐는데 그래가지고 차를 돌려가지고 뺑 돌려가지고 이 신호 안 걸릴까 하면 얼마나 좋겠어. 가는 동안 신호 다 걸려. 거꾸로 돌아가니까 다 걸려요. 제가 신호 한 번 너무 많이 걸려요. 신호 위반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네? 아유, 제가 신호 위반 할 사람이 아니에요. 이현식 장모님 많이 맞대면서요. 네? 우리 식구들 예담 요한이 아침에 봤어요 안 봤어요? 신호 위반. 그런 건 좀 눈을 감아주면 좋겠는데. 아니 그 롯데마트 앞에서 신호가 한데 딱 바뀐 거예요. 더 세게 밟고 나가고 위반했어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어요. 하나님이 야 너 몇 월 며칠이야? 너 신호등 앞에서 그 사고 큰일 날 뻔했어. 너 어떻게 심판대 앞에서 양심적으로 얘기해봐. 그러면 양심이 두 가지를 선택합니다. 하나는 변명을 선택하고 하나는 고발을 선택해요. 그러면 내 양심이 고발을 할까요? 변명을 할까요? 변명 안 하고 변명해 줄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 양심이 살아있잖아요. 양심이 살아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데 거짓말 이 변명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알고 있잖아. 나 이선 유기가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다 변명을 해요? 아유 하필 기다리기 때문에 법을 어겼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양심적으로 한번 얘기해봐요. 양심이 그러면 고발을 할까요? 양심이 이 변명을 더 많이 할까요? 고발이 전부 다 고발이에요. 그러면 전부 다 심판의 대상이죠. 지옥 같이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 양심이 뭐가 됐다고요? 율법이 됐다. 율법이 됐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그 양심에 따라서 하나도 설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유대인들은 그렇게 율법이 있는 범죄들, 율법이 있는 사람들은 범죄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 다 범죄하잖아요. 그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 당시에 율법이 몇 가지냐면 613가지입니다. 자, 따라서 율법은 613가지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다 지켜야지만이 심판대에서 야 너는 이 심판대에서 이 천국 봐라 영생만 이렇게 말하는데 613가지를 다 지킬 수 있어요? 10가지도 못 지키잖아요. 우리 못 지켜요. 10가지도 못 지키죠. 그걸 행하는 자라야 의롭게 된다. 이 말씀이 오늘 12절 13절 봅니다. 12절 13절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한다.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습니다. 자 13절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여 의롭다 한다. 하나님 앞에서 그냥 교회 나와 듣기만 해요. 왜? 행하질 않아요. 아멘. 그 다음에 또 세상 똑같이 하고. 그러니까 판단은 해요. 내가 저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 나는 그래도 집사하고 장로인데 난 구원받을 사람, 율법 어길 수도 있지 그래서 위안을 잡고 매일 교회는 다녀요. 그런데 행하질 않아요.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 교회 나서 듣기는 잘하죠. 근데 삶의 변화가 아니에요. 세상하고 똑같이 살아요. 그 율법을 행한 자를 의롭다는 것은 의인은 죄인으로 짓답니다. 다시 말했어요. 구약 성경에 유대인들 많이 있죠. 아브라함은 유대인이죠. 그럼 아브라함이 율법을 다 지켰어요? 한번 이 성경 말씀, 요건 최고 중요한 말씀인데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3장 10절. 갈라디아 3장 10절. 자, 잘 보셔야 돼요. 이것은 평생 기억해야 됩니다. 심판 앞에서는.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자, 그러면 율법이 613가지인데 613가지를 항상 지켜야지만 이 저주 피할 수 있어요. 근데 613가지 지킬 수 있어 없어요? 못 지켜. 그러니 유대인들 중에 대표 아브라함 율법 613가지 지켰을까요? 출발! 여기서 아브라함 믿음 시작! 막 가가지고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서 너는 너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 아멘. 출발했어요. 근데 가가지고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잘 지켰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못 지킬 때가 있어요. 다윗 하나님 마음이 아픈 사람이에요. 믿음 출발 시작 출발했어요. 잘 지켜나갑니다. 그런데 막 가다 보니까 들릴한테 걸려요. 성경책에 어느 누가 율법을 다 지킨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못 지키고 여러분 못 지켜요. 그러면 자, 이방인들은 절망이죠. 유대인들도 절망이죠. 이 세상에 구원받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이요. 사도 바울이 이 한 말씀 전하려고 16절 말씀. 이방인들도 구원받지 못하고 진도의 대상이고 유대인도 진도의 대상인데 자 16절 다 같이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다. 할렐루야. 자, 이방인들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유대인들도 613가지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 예수 외에도 없어요. 하나님 마음이 시원케 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방인들을 판단할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서 나의 복음은 여러분 개인적인 손인신 목사의 복음, 여러분의 개인적인 복음, 할렐루야. 여러분 각 사람이 복음 무슨 복음이냐? 기쁜 소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에게 예수가 필요한 것이고 유대인들도 예수가 필요한 것이고 이 교회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여러분들도 평생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가장 큰 기쁜 소식이 우리 죄를 사함받게 하신 십자가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끊임없이 나오는 찬송이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주님, 나는 종이에요. 난 죄인이에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저 세상 사람이 예배 안 드리는 그들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이 교회 예배드리는 여러분한테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왜? 나 613을 다 지킬 수 없는데 그거 행해야지 오늘까지 나 그랬는데 난 못 지켜요. 그런데 예수님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게 된다. 이 가장 큰 기쁜 소식이잖아요. 오늘 이 말씀 평생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자녀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오늘 이 핵심을 오늘 들었어요. 이방인들도 진도에 아래 있어. 하나님 화가 나 있어요. 유대인들도 너희들 성경 안에 있다고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너희들 하나님 화가 나 있어요. 지금 교회 다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화가 나 있어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 필요. 오늘 예수님 필요하신 분 아멘. 난 예수님 없이는 안 돼요. 어디 가다 보면 턱 걸려가지고 유혹에 넘어져. 매일 스치는 사람들, 매일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들은 모두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하지 않아. 이 복음 모든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시 하는 능력이 되다. 여러분들의 능력은 복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동안 모든 통성으로 기도할게요. 하나님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복음의 능력이 나 통해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모두가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데 우리는 매일 내가 뭔가를 노력해서 된다고 매일 나를 자랑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선택하는 선을 행하되 끝까지 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되라고. 우리 찬양할 때에 찬양팀 앞으로 나와서 함께 찬양해 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시간 부름받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가정에서도 부모님 말씀을 자녀들이 잘 들었을 때에 가정이 평화로운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일꾼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넣지 못할 것도 말씀하신 하나님, 이제는 내가 계산하는 이기적인 욕심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을 짓는 찾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하실 믿음 안에서 매일매일 삶 속에 복음의 주민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기 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을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한 천이 우는 소리 감춰진 구름 소리 주님 뜻이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빼지고 상한 마음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해. 다시 한번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그들은 예수님이 주가 아니라 주가 필요해. 그리고 사랑하는 깨지고 사랑하는 주가 여신의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해 주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세상 예수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도 예수 부인하는 유대인들도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것은 예수 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서 썩으실 것을 쫓아가고 있을 때에 오늘도 우리는 썩지 아니할 말씀 앞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을 깨닫고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0분까지 전성도 현장 전달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교사 헌신 예배로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과시대교회 목사님이신 오영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텐데 헌신 예배인 만큼 또 모든 일을 끝나시고 가져가시고 오후 예배를 많이 참석하셔가지고 우리 교사분들에게 더 힘도 좀 실어주시고 그리고 정말 모시기 어려운 목사님이셨으니까 그분에게 좋은 말씀 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합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의 선교사님하고 최재영 선교사님께서 무사히 미얀마를 가셨습니다. 들어가셔가지고 목사님에게 이렇게 메일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출력을 했는데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글라바 목사님 이렇게 하면서 보내주셨네요. 지진 피해 지역을 사역을 잘 마쳤습니다. 사역 보고입니다. 그래서 최재현 선생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주님의 은혜와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의 기대로 미얀마 만달레이 지역에서 캠프를 다 진행 잘하시고 이재명을 위한 임시 거주 환경개선 사업에 함께하는 사랑방 NGO를 통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사역을 통해서 대형 숙소 3동, 저는 말씀드렸지만은 대나무로 된 숙소를 지어가지고 땅에서 30씩 띄어서 지은대요. 한 동에 보니까 3동 지었는데 58칸이랍니다. 58칸을 만들어갖고 그리고 화장실 4칸, 샤워장 1칸, 세면대 한 곳을 설치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총 58가구 360명의 이재민을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지금 동남아가 우기거든요. 계속 비가 오다 안 오다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서 우비를 대비할 수 있도록 또한 식량하고 식필품, 현금 등을 배분하는 등 실질 지원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장도 이게 또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장 자료를 위해서 청년 리더, 주민대표, 행정대표로 구성된 캠프 운영회를 조직하였고 위생교육과 운영관리 및 향후 쉼터의 시설을 위한 캠프 운영회와 현직 행정기관에 공식 이양될 예정입니다. 후속 조치를 잘 하셨나 봐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희 나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축복받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뭐 지금도 뭐 크게 뭐 요새 욕을 해서 뭐 사고 때문에 뭐 크게 없었는데 그것도 사람이 한 거겠죠. 사람이 그 실수로 뭐 불지 그 사건이 크게 했는데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우리 성사님들께서 정말 목숨 걸고 선교사를 하십니다. 그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동참하신 여기 계신 분들은 이렇게 NGO 통해서 어려운 분들 위해서 동참해 주시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그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국내에서 마찬가지로 많은 목사님들께서 정말 수고를 너무도 많이 하세요. 근데 그게 잘 알려지지 않는 뿐이지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 목사님들, 선생님들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 위해서 기도와 위로가 많이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후예배 때는 좀 많이 좀 더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명민 목사님은 정말 생각했는데 굉장히 잘생겼어요. 그리고 재밌게 생겼어요. 제가 볼 때 신기하다 이럴 줄 그런데 모시기 어려운 건데 제가 전화했더니 목사님 제가 일정 보고 내일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거 가야죠.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우리 교사 하시는 일 보게 됐는데 오셔서 그분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예배가 답이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오늘 예배 때 가신 말고 식사하고 계시다가 우리 예배 같이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드리는 헌금에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부르신 은혜와 사랑 감사드리며 예수님 오신 그날까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십소서. 손희식 목사, 이예진 성도님 감사헌금, 우창생 안수집사님, 이혜정 집사님 사랑 감사헌금, 이형래 우리 집사님 가정에서 10만 감사헌금, 이현식 장로님, 김현정 집사님 10대 6초, 홍선호 집사님, 이세라 집사님 10대 6초, 손예당, 손희식 목사, 우창생 안수집사님, 기경 집사님 10대 6초, 정현식 집사님, 이혜태 집사님, 손유한 장수와 가정에서 김진희 집사님 11대 여러분들이 성경헌금 1,000번째 주정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님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께 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마음의 소원이 담기사오니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들이 기도할 때마다 기다림이 있게 하시고 기다림의 축복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 시대만을 주한 영혼을 살아나게 하시고 가장 좋은 데 쓰임받는 물질 되어서 그들의 주에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영광이 가득 채워받는 이 헌금 대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3장 찬송하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주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따라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